우리 로마서 지난주와 같은 요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자, 우리 함께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일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죠. 춘분이라고 하는데 날이 거꾸로 가는 거, 다시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어릴 때 참 이게 어릴 때 신앙이 왜 이렇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럼 꼭 그래요. 이렇게 수요일 날 비가 축축 내리고 교회당 오기 제일 싫은 날 아마 예수님 올 거예요. 그러면 다들 오신 분들이니까 다들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그랬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기쁘게 오늘 맞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은혜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나누어서 지난주 반, 이번 주 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열심 자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참된 신앙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전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부분적인 지식,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 부분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과 교리적인 것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되고, 교리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육부서랑 주일 오후 예배 때 교리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제가 부인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구역장 시키고 와서 청소하라 그러고 그런 거 제가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걸 제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열심과 성경의 부분적인 지식과 교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참된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좀 교훈을 좀 살피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아는 지식을 하려면,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낮에 이렇게 하다가 한 권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이혈령 비혈령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인용한 적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한 두 명의 이제 신앙인들이 같이 앉아서 한 어떤 둘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두 분 다 신앙인이. 근데 한 여성이 아주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그 여성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무슨 말씀을 떠올렸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이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분이 눈치를 자꾸 주니까 먹고 있는 분은 이 여성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이웃의 것을 담아줘. 자, 둘 다 지금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지금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에 틀렸어요? 어떻게가 틀려? 어떻게.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람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인용을 해야 돼? 그러면 먹고 있는 사람이 알고 깨닫고 인용을 해야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경험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볼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도 알아요. 자기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것을 알아요. 어떻게 행할지도 알아요.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알고 있느냐를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준에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이라든가 정보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이고 이 지식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세상 무엇보다도 세상을 모든 지식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 제가 김용옥 씨 얘기했잖아요. 도올 김용옥. 이게 이제 앞에 호가 도올인데 저는 그 도올을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돌이라고. 돌. 세상에 정말 지식이 많잖아요. 신학대학도 나왔고 박사학위도 받고 정말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EBS에서 요한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은 지식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관계와 경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의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중생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밌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성경 66권 다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을 다 비교해서 이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은 사람이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별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내 마음에 막 부딪히고 말씀으로 요동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죠? 근데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다음 무슨 표현이냐면 고전 12장 12절에 2장 12절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우치는데,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깨우치는 방법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것이며 장차 완전히 완성하실 것인 것을 알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주석 찾거나 제가 옛날에 한 타이핑한 거 설교 그거 찾지 않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피기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 영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제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피곤함과 지혜의 부족함과 이성적 한계와 저의 지적 수준의 모자람 때문에 혹은 저의 게으름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일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만이에요. 영. 성령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리의 영.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래. 진리의 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해석하시고 진리를 적용하시는 영.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 진리 영인 성령이에요. 성령. 에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와라 가라. 이게 여러분 전혀 찬송할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이여 와라, 성령이여 가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부하도 아니고 성령은 다시 한번 진리의 영입니다. 오순절파에서 자꾸 성령 보고 가라 그러고 오라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지가 누구라고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판명하게 드러내 놓으신 것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결국 성령의 말씀의 깨우침을 붙잡고 누구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그러면 아까 제가 3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그 다음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이게 자꾸 이제 아전인수격의 이게 성경적 해석이 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무너지고 아주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언제나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잘 깨닫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첫 번째 할 일은, 적용점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더하시사. 없는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을 풍성케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첫 번째,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룩한 감정이 생겨나요. 감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감정이 결코 생겨날 수 없어요. 그냥 감정은 생겨날 수 있어도, 제가 방금 전에 감정 앞에 뭐라고 붙였지요? 거룩한 감정.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열심은 있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제가 그랬잖아요. 푸른 것들은 다 풀이래서, 옛날에 교회 마당에 풀 뽑는다고 뭐까지 뽑았어요? 잔디까지 다 뽑았어요. 열심으로. 근데 풀은 잘 뽑히는데 잔디는 잘 뽑히지 않아요. 안 뽑히는데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다 뽑아요. 저는 그게 뭐였기 때문에 풀이에요. 지금도 뭐 나물 이거 잘 구분 못해요. 이게 뭐 물론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나물을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 그렇죠. 무조건 뽑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거룩한 감정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선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자주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이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걸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 소리 문답을 너무도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문을 답하면 답은 아마 다 하실 것이니까 제가 일문을 물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힘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그렇죠, 힘이 나고 용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절대 우리의 영혼의 기쁨도 없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도 없고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열심은 일어나요. 왜? 지금 우리 지지난주도 계속 살폈듯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한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의덩어리 누구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게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3절. 너무 열심이 많았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의덩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은 결국 그런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죠. 어제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 가족이 서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한 2주 동안 다녀오셨대. 그래서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야, 기억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 아이는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 기억난대요. 또 한 아이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에펠탑 앞에서 뭐 기념품도 사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재밌었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걔네들 데리고는 어디 가야 돼? 놀이공원동산 가는 게 최고예요. 놀이동산. 그 말 타고 다니거나 동물원 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런 애 데리고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회책에 나올 법한 그런 데 데리고 가니까 재미는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재미있었죠.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고등교육을 다 배우고 그 지식을 먼저 선험적으로 갖고 있어서 가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랬어요. 그죠? 의무감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주님사랑교회가 설립 40주년이 되었는데 이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이와 같은 교회가 대신교단에 여러분 없는 줄은 하나 아시고 바래요.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가지세요. 스스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제가 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한 자랑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어려웠는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교단 떠나지 않고 노예 떠나지 않고 꿋꿋이 지켜서 노예와 교단 가운데 인정받는 교회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어느 교회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 그렇죠? 성도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떠나죠. 교회도요.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내가 뭐 이 노예밖에 없어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교단 금방 바꿔줘요. 저 같은 사람은 금방 바꿔줘. 왜? 교회 규모가? 그렇죠. 제가 고민하니까 합신에서도 오라 그러고요. 전화해서 합동에서도 오라 그러죠. 소사제일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그쪽에서도 오라 그러고, 저 평안교회 목사님도 합신 측이거든요. 출신은 저랑 똑같아 대신. 근데 그쪽에 교수 박상범 교수 초청해서 저도 그쪽으로 다 오라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안 간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애를 써주셔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어려운 일을 잘 참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같이 기도하고 울고 참고 기다리고 또 울고 참고 기다리고 해서 주님 사랑교회가 교단 가운데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개척을 하는데 어디다 개척했다고요? 전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요 선교사 한 분이 수요예배 설교하고 가다가 야, 니네 교회 굉장히 대단하다. 왜? 그랬더니 야, 개척을 하면 고요 시골로 내려보내는데 그것도 강남으로 내려보내는 교회는 내가 지구상에서 처음 봤다 그랬어요. 듣고 나 보니까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일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훌륭한 교회. 근데 이 훌륭한 교회가 앞으로도 훌륭해지려면 이 교회가 누구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정보와 지적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숙이 배우고, 그 말씀을 허락하신 그 성령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으로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열심과 거룩한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압니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아까? 진리 영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해석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원래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할 일은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하면서, 아까 기도하면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면 다 안 되죠.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요. 다윗이 그걸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래. 맛을. 하나님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맛있어요? 이렇게 불경스러운 용어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 다윗은 하나님을 맛본대요. 맛을 본대. 애들 말로 간 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음미한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음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자기 영혼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그 마약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진짜 그래요? 대답하실 뻔했던 분들이 혹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분들에게. 담배에 빠지면, 우리 장로님, 담배에 빠지면 끊기 어려워요, 쉬워요? 장로님, 예, 어렵잖아요. 막 너무 맛봐서, 맛을 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그리 펴보지 않아서. 근데 아버님 이야기를 드리면, 아버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생활 하기 직전까지, 신앙생활 할 때까지 초기까지는 피셨어요. 몇 갑을 태우셨냐 했더니 하루에 꼭 2갑을 태우셨대요. 더 태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하도 뭐라 그러셔도 못 태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아무 생각도 안 내고 딱 무슨 생각나면 담배 연기가, 약간 시적인 표현 같은데 담배 연기가 그렇게 당기고 싶대. 아들, 딸, 아내 얼굴보다 뭐가 더 생각난다고요? 담배 연기. 그 담배에 심취돼 있어요. 심취. 맛을 알아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도 맛본 자가 먹어본다고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에 취해서 그걸 즐겼던 거지. 하나님을 맛보아서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얻는 성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요. 저는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앞으로의 계속해서 100년이 지나가도 그런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끝낼 텐데, 또 하나의 내용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아까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했죠. 그걸 잘 알게 되면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감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또 하나 생긴다는 거, 생기는 건 뭐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을 즐긴다면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 때문에 내게 뭐가 있겠어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제가 친구들하고 놀 때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너무도 뚜렷해요.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제 아이보다 싸움 잘하는 애도 있고 힘센 애가 있으면 얘가 꼬라 이거 꿀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등장하면 갑자기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걔가 이게 전혀 기죽지 않고 혼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영혼이 되면 그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훌륭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보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과 그 깊이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것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나중의 편지. 나이가 많아서 나중이 아니라 왜 나중이겠어요? 이거 쓰고 죽으니까, 순교당하니까 마지막에. 순교를 안 당했으면 디모데후서보다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순교당할 걸 알았어요. 알고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 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다음 표현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확신하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지식이 있어요. 언제까지 지키신다? 오늘 죽으면 오늘까지 지키신 거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일 죽으면,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1년 죽거나 본인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으면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쓰셨던 것이고, 내일 죽으면 내일까지 쓰셨던 것이고, 1년 뒤에 죽으면 1년 뒤에까지 주님이 바울을 쓰셨던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로마 감옥 안에서 복음을 변호함에 있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이 말씀을 디모데에 가르치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지식으로 인해서 너의 믿음이 흔들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있게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목회생활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 맛보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까지 살고 돌아가신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세워주신 거라고요? 오늘까지. 10년 뒤에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자리에까지 세우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역사를 나를 통하여 풍성히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 한해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해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요즘 예진이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해서 아산병원에 어제 극적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만족할 만한 답을 얻고 돌아오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진이의 예후가 좋지 않다 좋다를 넘어서 예진이가 갖고 있는 그 변명에 대해서 치료를 해봤거나 전문적으로 그것을 수술해 본 의사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고 해가지고 어젯밤에 연결되고 또 오늘 연결돼서 결국 어디를 알았냐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연결했어요. 근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그 아이와 같은 변명을 수술해 본 경험이 없던 터라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그쪽에 집사님들이 가본 것도 아닌데 그 의료진들이 자구책으로 회의해서 결국 어디로 알아냈냐면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 예진이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예진이를 내일 이제 그 병원에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수속을 받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예진이가 지금 자기가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너무 어려워하고 지금 엄마한테 자꾸 물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인도되어서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잠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우리 예진이의 가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터에 어제 들었던 귀한 또 정보 가운데 그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예진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를 알게 되었고 그 의사를 내일 또 만나게 되는 설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시고 복된 그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인 참 멀고 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을 또 깨닫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어떤 경우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저희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함 듣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거룩한 감정이 생겨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확신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했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삶의 은혜를 주셔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예진이가 합당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이 비록 고난의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확신을 갖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제 병원에 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저희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은혜로 결과시켜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예진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많은 병약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항암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수술을 또 하고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도 계시며 앞으로 수술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옵시고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 가슴에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의 역사가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어진 일생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